자,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에 어떤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병이 있어요. 지병으로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됐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생각하면서 자기 제자들, 자기 학생들에게 숙제를 하나 줍니다. 그 마지막 숙제는 다름이 아니라 제목이 행복해지기라는 숙제예요. 제출 마감, 제출 기한, 마감 없음, 제한 없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숙제를 제출할 때쯤 되면 나는 아마 천국에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서둘러 가져오지도 말아라. 천천히 와도 괜찮다. 언젠가 얼굴을 마주하고 선생님 저 행복했어요. 이 한마디로 말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기다릴게.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그 학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숨어져 있지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부분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예화를 머릿속에 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시고, 여기 안다. 나는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안다라는 말이 그냥 머리로만 내가 알아. 그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분명히 봐서 내가 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귀어서 아는 정도, 그 다음에 밀접하게 관계해서 아는 정도, 체험해서 아는 아주 분명함을 아는 걸 가리켜서 여기서 에이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안다고 그랬어요. 뭘 아느냐? 그 앞에 보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돌아간다, 메타바이노라는 말인데, 이 돌아간다, 메타바이노라는 말은 장소를 바꾸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장소 옮기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이제 끝날 때가 된 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을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젠간 다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간 나도 이 땅을 떠날 텐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돌아가실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다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은 지금 유월절 하루 전날,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이에요. 목요일 저녁.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면 어떤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그 가운데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을 오늘 이 13장부터 몇 장까지 나가냐? 18장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목요일 하루 저녁에만.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로 가신 일, 그곳에서 체포되어서 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셨던 일, 그러니까 체포, 신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순환 직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다 됐다. 조금 있으면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그가 누군지도 아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유월절 전날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자, 만일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그 암도 말기암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에 얼마 남지 않는 말기암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바로 알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환자들은 본인은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이 96%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물어요. 만약에 가족 중에 하나가 말기암으로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다 됐는데 그것을 그 사람 본인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족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게 76%예요. 그러니까 좀 적지요. 퍼센트로 본다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남은 이 생애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는 가운데 암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사가 알아요. 그런데 그 환자의 가족이 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님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한테 좀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신신당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는 가족이 너무 신신당부하니까 본인에게 말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과 의료진 모두가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런 경우 안타깝죠. 왜냐하면 본인이 버려놓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정리하고 삶을 마무리할 기회를 가족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이죠. 물론 가족은 그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까 봐 사랑하는 마음 배려의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살아온 삶을 하나도 정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본인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전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기술이 잘 해서 기술적으로 마음에 서로가 상처되지 않도록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상황을 오늘 본문하고 한번 대비해 보지요. 보세요. 6절 전에 이제 이 밤이 지나면이에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미 내가 이제 죽는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셨는데 그 마지막 준비하신 일이 뭐냐? 마지막 자기 생애를 정리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은 자, 그것이 하반절이 나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일이었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한 이 대상,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크게 말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여기 본문에서 지 상황에서 살펴본다면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줘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생생하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삶을 대비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가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지금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뭐죠? 여러분 잘 아는 세족식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에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속죄의 의미와 섬김의 모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때는 예수님이 저녁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은 이렇게 비스듬히 앉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위해서 비스듬히 앉으셨다가 자세를 바로잡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기시는 일, 그 일이 지금 여기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처럼 여러분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겠죠, 분명히. 대부분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신발을 신었다고 해야 아주 딱딱한 나무판을 끈으로 동요매서 신고 다니는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이 신발끈을 풀러야 되는데, 신발끈을 누가 풀러주느냐? 나갔다 돌아오면 그 집에 하인이 쫓아나와서 주인의 신발끈을 이렇게 풀러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 하인이 나와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는 당신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은 나는 하인만도 못합니다. 종만도 못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최대한의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 일을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미 식사도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겨주신 것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제정한 것과 같지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성찬식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어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피다, 그러면서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성찬식 내용이 없어요. 그 대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모습은 단지 섬김의 모범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섬기셨던 것처럼 종이 되어 사람을 섬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서 신용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마치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셔요.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 가룟 유다에서 팔려되는 그 직전까지, 끝까지잖아요.
그 마지막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야의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셔요. 한 사람 그렇게 했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옆 사람 또 옆 사람 몇 번을 12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시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위하여 베푸신 최고의 섬김은 사실 십자가의 죽음이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 씻기는 가운데 일어난 한 이야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식사 중에 갑작스러운 일로 다른 제자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예수님이 수건을 가지고 대어에 물을 담고 발을 씻기는데 발을 내민 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저에게도 오래전에 아마 고난주간에 이런 세조식도 해보고 했는데 저는 그때의 모습 또 그리고 세조식은 하면서 수련회 가고 이럴 때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그 심정하고 내가 하는 모습하고 같을까?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을 아시고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는다. 죽음을 앞두고 하신 행동이셔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세조식 끝나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잠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도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발을 내밀어놓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그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주님,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이 말은 아니, 안 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스승이고 나는 제자인데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절대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충직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워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절대로 자기 발을 씻을 수 없다는 그에게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안 씻어줬다고 해서 너는 이제 나하고 끝이야.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제자의 발 씻김은 단순히 섬기신 모범이 아니라 십자가처럼 죄를 씻음과 관련된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안 씻어준다는 거는, 너가 나에게 씻김을 안 받는다는 거는 나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의 십자가 죽음을 너가 받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너와 상관이 없지. 그런 의미잖아요. 그 의미가 여기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씻김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춤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희생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지금 전해야 할 자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사랑의 섬김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 씻음은 사랑의 모범이에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사랑의 섬김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섬김을 받은 자가 여러분이고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복되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셔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만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아멘으로 하다 하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는 고백 속에 그 아멘 속에서 여러분 이 말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될 거예요. 목사는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축복을 선언하지 여러분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된 말 저주의 선언을 했다가 여러분 목사의 그 말의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축복의 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십자가 사랑의 성김 앞에서 자 예수님이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식사하시던 도중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어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두른 시간으로 닦아주셨어요. 시몬 베드로의 시간 순서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을 씻고 이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너는 몰라. 그런데 나중에 네가 알 것이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는 거 할 수 없습니다. 내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강하게 부정할 때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로는 알게 될 것이야 라는 거예요. 베드로 지금 알았을까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몰라. 근데 내가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상관이 없어 라는 이 말에 베드로가 활짝 놀라요. 그리고 나서서 그렇다면 예수님 내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베드로는 몰라요.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게 숨어 있는지 그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말려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럼 언제쯤 가서 알게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라병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아하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담대히 나가서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때서야 베드로가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림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하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지금은 베드로가 알지 못한다는 것도 아셨어요. 여기 7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에 알다라는 이 말하고요,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말에서 알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것, 그들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후에는 알리라라는 이 안다라는 이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하고 앞에 있는 말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서는 말을 배워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배워서 마침내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몰라. 그런데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다가도 하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직접 하시는 일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아직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해요. 세 번째는 자신의 신앙 성장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을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열정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열정과 한번 비교하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불일 듯 일어나셔야 돼요. 자기의 신앙 성장이 매우 느리다고 생각하는 분들,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후회는 알리라, 반드시 여러분도 알게 되어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당에 다니지만, 교회 다니고는 있지만 그 이상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교회는 다니지만 이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를 살리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오늘 내 자신이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 내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후회 없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기에 여러분 끝까지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